얼마 전에 졸업을 한 제자를 제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최근에 취업이 되었는데요. 취업이 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취업이 되기 전까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지난 6개월간 취업을 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회사에 30개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6개월 동안 그 30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거절과 불합격과 다음 기회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탄식하는 몇몇이 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간 30개의 회사로부터 거절과 불합격을 계속 들어왔던 이 형제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제가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 형제가 느꼈던 우울감과 자괴감과 절망, 자아상의 바닥, 자기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형제의 암울함을 제가 공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오기가 나서 다른 방식의 소개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스터디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취업, 비슷한 직장, 비슷한 어떤 영역에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소서를 쓸까, 이런 스터디 모임들도 정말 열심히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앞에 이 형제가 다른 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진짜 살았던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록 대학 생활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학업과 취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용하는 일에 사용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깨달았던 그 가치 앞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됐던 그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대기업에서도 이 형제의 자소서를 컨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이야기라 그러신가요? 결국 이 형제가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해왔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세상과는 분리된 것이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가치와 이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여정, 때로는 내게 있었던 열악함, 한계를 극복했던 이 스토리가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힘이 났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청년 사역자로 살면서 청년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시간과의 노출과 연합도 필요한데,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요, 이 취업과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좁아져 가고 있거든. 제 입장에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평생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유효하고 정확한 삶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는 제가 더 힘있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가장 빛나고 존귀한 삶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나의 이야기, 그분 안에서 조명된 나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부르셔서 세상 속에 살아갈 방향과 길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시는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남자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다는 것이죠. 먼저 치명적인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조금씩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한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인생이 뭐냐면 국어라는 인생입니다. 1차원적인 인생에 그래서 매몰됩니다. 여러분, 저는 굳이 돈과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육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1차원의 생각과 가치를 넘어설 다른 눈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 채 자기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삶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돼요?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다리에 발에 힘이 생긴답니다. 안 믿어지세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의 인생의 나이가 20대라면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40, 50대의 장년이라면 40, 50년 동안 일어날 생각도 상상도 그런 이야기를 꿈도 꿔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뛰었답니다. 뛰기도 하며 찬미하며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비참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약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고착화된 절망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을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외면되고 어둠 속에 덮여진 채 어쩌면 이 안진뱅이처럼 고착화된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변화,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야 될 이 진정한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이 절대적인 변화의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세 개의 음절이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붙여진 이름의 더 명확한 뜻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자라셨거든요. 요셉의 아들인 것들을 알았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이 비약적인 변화 속에 오늘 전해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정체성은 나사렛 예수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짧지만 시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 직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죠?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세상 속에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은 왕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세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세요? 상황은 안 좋지만, 우울하지만, 별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 우리가 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능, 즐거움, 쾌락이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없이,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경험케 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제사장의 역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요, 법원 판결에서 무죄 형량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 속에 지워진 죄의 흔적은 보상금으로, 피해로, 징역으로 지워질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이 묻어진 핏자국은 수세미로 깨끗이 지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진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용서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용서의 성취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이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분은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에는 이미 300여 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예언되셨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실 것, 그분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지,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구약 성경은 그분을 예언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성취되신 성취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 된 이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분기점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을 해결해 가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이토록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제주 선교대회를 지난 11일간 다녀오면서 제주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3%밖에 복음화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선교지더라고요. 5월의 납품과 이 우상 숭배와 이 샤머니즘 속에 묶여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제주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주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제주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매일 밤에 2만 명,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런 걸 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 뭐예요? 수백 가지 질문해도 답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제 뭘 얘기해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갈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만나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부모 세대가 전해야 될 신앙의 유산은 누구입니까? 하늘빛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영광 받으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가 매일 저녁 이걸 하니까 본인도 하시겠다고 또 사투리 버전으로 하시는데 뭐 은혜가 나름 됐습니다. 여러분, 제주는요,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좀 리서치를 해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역사적, 영적 많은 것들이 왜 3%밖에 복음화율이 안 됐는지에 대한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다 나왔습니다. 열흘 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 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울려 퍼졌던 이 제주를 변화시키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할 때 제주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냥 6자의 어떤 하나의 외침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제주 땅에 만방에 소리 높여 외쳤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이 현실의 터널이,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선포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선포되고 들려지고 노래되어져야 될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참된 나의 이야기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떻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었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1차원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인생, 아무런 자기 인생을 향한 1차원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여러분 선포되어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허공을 떠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이 먼저 전해지고 이 이름을 먼저 경험했던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경험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다른 어떤 천재지변적인 기적과 미라클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믿었던, 일에 먼저 증인했던 사람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수련회에 한 500명의 불신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새 친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열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뜨겁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제주도 말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방언입니다. 방언. 알아들을 수가 없는, 쑥가 뭐 이러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새 친구들 불신자들 입장에선 찬양까지는 참겠는데 찬양하며 울며 불며 다다다다다 하고 쑥가 하는 게 얘네들한테 멘붕인 거죠. 하루 집회를 하고 나면 막 가고 싶은데 섬이라 못 가고, 막 이런 고립감과 차단감 속에 막 절망하고, 담배를 얼마나 펴대는지 뭐 이 스트레스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왔니? 제주도 논다고 꼬셔서 왔니? 뭐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500명의 불신자가 이 수련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의 선배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얘네들의 친구나 선배들의 삶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청년들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지점 속에 여전히 이들을 만나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들 안에 경험되고 있었거든. 자기의 언어 속에 표현된 이들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불신자들의 친구들 마음속에 전달되었던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를 봐. 나도 이런 핸디캡이 있는 거 너 알잖아. 나 이런 일들 겪었던 거 너 알잖아. 그런 게 너 내게 있는 감사가 보여? 내게 있는 소망이 보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처의 사람들을 돕고 살려고 하는 내 비전이 보여? 난 네가 네 인생 속에 그런 인생의 목적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나랑 가자, 제주도. 티켓은 내가 끊어줄게.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절망밖에 없는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화려해서요? 아니요. 부자여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오늘 먼저 경험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마이 스토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디예요? 강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대문짝만하게 들어왔던 이 성경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 눈에 가장 주목해서 보게 됐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였습니다. 비참한 얘기죠. 내게 있는 핸디캡, 내게 있는 어려움,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이야기에 가장 큰 임팩트와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짜 조명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님 손에 들려진 소재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두 가지 모습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모습이 정말 이 사람에게 계획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후자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약점이나 핸디캡은 이 진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님의 소재일 뿐이에요. 이 약점이 어떤 하나님의 강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이야기들로 바꿔갈 수 있는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실패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실패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앉은뱅이에게 내게 있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그냥 방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실패는 극복되었고 더 큰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5,000명의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넘어 너의 이야기를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온전한 변화 속에 무엇이 주저할 이야기고 무엇이 부끄러운 이야기고 무엇이 감추고 싶은 절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약점마저도 그분의 이야기로 바꿔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마이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오늘 나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조명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진짜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여름의 시간 동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난 상반기가 어떠했든 간에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넘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이야기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1청년 여름 수련회 여정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